할렐루야. 아멘. 네. 중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우리의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간절히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려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한 번 더 우리에게 임하소서. 이제 우리 여러분 다 같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양을 할 텐데 한 가지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우리를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께 우리의 영과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시간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까지 했던 찬양들의 가사를 되뇌어 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중등부 친구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일날에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해 주시며 주님의 크신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먼저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일주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며 매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10계명 중 제4계명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여기서 안식일은 주일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천지 창조로부터 출발합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는 않지만 그 의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일은 바로 이 안식일을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진정한 안식을 기다렸다면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된 안식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구약시대의 안식일은 모두 성취되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이 날을 지키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라거나 마치 구속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옳은 생각일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그 사람을 생각하고 사랑하지만 특별히 그 사람을 만나 시간을 가집니다. 우리도 매일 사랑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나 먹을 때나 공부할 때나 놀 때나 언제든지 말이죠. 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주일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매일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주일을 지켜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립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둡시다. 그리고 주일의 정신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오늘 그 일요일이죠, 그죠? 달력에서 이렇게 일요일 빨간 날짜가 딱 쳐져 있는 것을 보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참 좋죠. 목사님도 그래요. 어릴 때부터 이제 달력에 빨간 날, 특히 주일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그게 정말 기분이 좋았죠. 여러분은 주일이 왜 좋아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니까 성제, 그치? 그 눈빛으로 모든 걸 다 알아봤어. 그래, 알겠어? 아마 그런 친구들 사실 많지 않을 거예요. 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너무 행복하다, 막 이런 친구들 잘 없을 거예요. 대신 왜 좋아요? 주일이? 일요일이 왜 좋아요? 쉬니까. 진짜 다른 이유 없어요. 다른 이유가 막 10개, 100개 더 할 필요가 없어요. 쉴 수 있으니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주일이,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입니다. 이 일요일이 쉬는 날이 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당시 콘스탄틴 황제가 이 매주마다 일요일이 되면 7일 중에서 하루, 특히 일요일이 되면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날로 제정을 한 거예요. 이 콘스탄틴 황제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핍박받던 기독교를 정식 종교로 인정해줬던 황제거든요. 정식 종교를 공인했던 황제인데 이 황제는 기독교에 되게 호의적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때 십자가의 표시로 승리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믿음이 이제 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공인해야 되겠다, 핍박에서부터 건져내야 되겠다 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일요일을 예배드리는 날 모든 로마 시민들이 쉬어라, 그리고 이날은 신께 예배드리자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요일에 예배를 드렸던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날에 맞추어서 모든 신들에게 예배 드리는 날로 지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쉬는 날이 나와요. 그게 바로 안식일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7일째 되는 날이 쉬셨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도 내가 세상을 창조하고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10계명 중에서 앞에 4개 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 다음 뒤에 6개는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 하는 방법, 그게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4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는 건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다른 날과는 다르게 6일, 다른 6일과는 다르게 구별해서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정한 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계명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게 뭔가 조금 이상해요. 지금 우리는 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그렇죠? 로마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일요일을 지키고 일요일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켜라라고 해요. 안식일과 주일 뭔가 다른 느낌이죠. 그리고요, 또 안식일은 요일도 달라요. 안식일은 토요일, 그 다음 주일은 일요일. 그러니까 그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날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릴까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 두 날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일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요? 우리 같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PPT 순서가 뭔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조금 당황해 있어 지금. 네, 일단은 이 상태로 하겠습니다. 10계명이 기록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이유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11절에 보면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7일째 되는 날에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을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쉰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쉬는 거는 우리가 언제 쉬어요? 좀 힘들고 지쳤을 때 쉰다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러면요, 여기서 문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들다가 진이 다 빠져가지고 와,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제 쉬자, 그렇게 하면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쉬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쉬고 계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 안식, 쉰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말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는 열심히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여행 다니고 막 놀다가 보면 힘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면 그냥 대충 씻지도 않고 그냥 막 침대에 누워가지고 자려고 하잖아요. 쉬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쉬심은 그거랑은 달라요. 뭐냐면 여기서 안식, 쉰다라고 하는 말에는 끝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끝을 낸다. 다 끝.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표현을 하자면 완성했다, 다 했다. 여러분들 숙제 다 하고 나면 쉬잖아요. 숙제하고 나서 그 숨이 가빠오르고 힘들어서 쉬는 건가요? 아니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다 했기 때문에,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체력적인 문제, 힘듦의 문제랑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했다, 할 일 다 했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게 있다 없다? 없다, 완벽하다. 그래서 쉬시는 거예요. 뭘 하는 일을 쉬신 거죠? 세상 창조. 이 세상 창조는 목사님이 계속 설교하는 방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온 세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완성을 하셨느냐? 그 모든 세상에 누구를 두심으로? 인간을 두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딱 두시고 끝. 아, 진짜 보기 좋다, 이제 끝났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완전 기가 막히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졌다. 그게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드시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지내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죠. 그런데요, 이 안식일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출애굽기 20장이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또 다른 데도 나온다라는 거 아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거 알아요? 이 출애굽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바로 직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몇 년 동안 있죠? 40년 동안 지내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게 돼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않고 이제 은퇴하면서, 모세가 은퇴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바로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그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5장에 이 말씀이 또 나와요. 그리고 신명기 5장에 이 십계명이 쭉 나온다면 그 중에서 4계명도 이렇게 나오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서 그 이유가 달라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너희가 이 날을 기억하라 그러는 반면에 신명기 5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아멘. 똑같은 십계명인데 이유에 대해서 약간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처음에는 창조, 두 번째는 뭐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 구원의 의미가 안식일에 있고, 그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일요일마다 모인 거예요. 제자들은 안식일이 지나고 첫째 날에 모였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토요일이 지나고 첫째 날, 바로 일요일이죠. 그리고 그 날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님의 날, 예수님의 날을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 Lord's Day.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보면, 어른들을 보면 일요일이라는 말은 잘 안 쓰시고 주일이라는 말을 쓰시는 거죠. 이 주일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가 뭘 기억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모여서 예배드리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것을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주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 날에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 주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안식일에 두 가지 의미가 나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의미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바로요,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이 두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첫 번째는 다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을 그곳에 두셔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아름답고 선하게 만들어가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원래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잖아요. 뭔가를 특별하게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하는 게 좋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기뻐하는 게, 그것을 좋아하게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요. 어떤 문제죠? 바로 인간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 것뿐만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뭐라고 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았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서 만들어졌던 아름다운 그 세계가 삐뚤어지고 망가져버리고 깨지고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저주를 받아서 땅은 망가졌고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외로움과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땀 흘리고 수고해도 그것에 대한 결실을 제대로 맺지 못한다 그랬고요.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서로 함께 사랑하며 아끼고 섬기며 살아가기보다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는 넘치도록 갖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없어서 죽어가는 모습들은, 고통받는 모습들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요즘 어른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새벽에 설교를 할 때 보여드렸던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를 치면서 카운트를 세고 있는 거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이 꺼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상상이 돼요? 여러분, 나는 왜 우리 집은 이렇지?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보다 어린 아이들이 오늘 밤에 잠들면서 나는 과연 내일 아침이 되면 눈 뜰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면서 자라고 밤에 잠이 들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겨우 눈을 떠서 봤더니 안 죽었구나. 옆으로 봤더니 내 어린 동생, 4살짜리 동생 애가 죽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상적인 세상이에요? 비정상적인 세상이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가지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축구 선수들을 보니까 슈퍼카들이 너무 많아, 차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차들이 수십 대가 있는데 그 차의 비용을 다 합치니까 한 250억 정도가 된대요. 차가 여러 대가 있어가지고 상상이 돼요. 차 한 대 100억이 넘는 차를 사고요. 또 자기의 개인 전용기를 가지고 또 한 200억, 300억짜리 비행기도 사서 펑펑 쓰는데도 돈이 남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약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고, 그런데 반대편에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자,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건 아니에요.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이 정상이냐고.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세상은 미쳤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뭘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나도 그렇게 돈 많이 벌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싶어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서 사고 싶은 것들 다 사고 흥청망청 쓰고 싶어요? 플렉스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그게 여러분들의 꿈이잖아요. 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도 죄에 오염되어서 마귀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과 희생과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살면 괜찮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죄로 인해서 세상이 망가진 결과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고, 그 현실이 바로 저주받은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죄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누구는 운 좋아서 잘 풀려가지고 잘 살고, 누구는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사람이 죽어서 어디를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셨는데 인간이 죄를 짓고 이 세상이 타락해서 이 세상이 망가지고 인간은 자기 스스로도 고통스럽게 저주스럽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조금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겨요. 천국 가고 싶다 이런 것도 있지만 어떤 소망이 생기냐면 이 세상이 정의로워지고 이 세상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돕고 싶은 생각이 들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던 생각들이 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선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일찍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였던 유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돕고 복지 이런 것들을 많이 신경 쓰게 된 이유는,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신경 쓰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런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의 정신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만 변해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장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같이 임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롭게 회복될 거예요. 저주받아서 망가진 이 세상,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더럽혀진 마귀적인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다시 새롭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도 결국에는 무엇의 완성을 위한 죽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죽음이에요. 성경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왕노릇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라고 하셨던 그 말이 곧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왕노릇하는 거예요. 왕처럼 살아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과정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들이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요,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 나라처럼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불화가 있고 행복하지 못한 것 같아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고 그래요? 아픔이 있고 그래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처럼 바꾸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여전히 이 세상에 좋지 못한 모습들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학교를 바꾸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반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덕분에 주위의 반 친구들이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 친구들이 위로를 받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아침에 엄마랑 싸우고 와가지고 기분 나빠서 씩씩대고 있는 친구가 여러분 덕분에 마음이 풀리고 여러분 덕분에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을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 싶어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과 주일은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관점에서 똑같은 날이라 할 수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굳이 토요일 날 안식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 날 모여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날이 아니에요. 날짜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하나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내어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을 어떻게 섬기느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억하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지었던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에 대한 뜨거운 갈망, 이것들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이웃들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어렵고 괴롭고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방문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걸 싸가지고 가가지고 해주고, 아픈 사람들은 의사를 데리고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외로운 사람들은 가서 같이 함께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이 날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냥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끝났다 우리 PC방 가자, 게임 가서 게임하고 놀고, 우리 노래방 가자 놀고, 이런 날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이 주일을 지키는 모습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실천, 그래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그냥 괜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세례받은 친구들 있죠? 학습 세례받은 친구들, 이거 우리 학습 세례 교육받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배워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게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야 돼요. 다른 날과는 구별되게. 다른 날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다른 날에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들을 열심히 하되,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덕분에 이 세상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학교가, 여러분의 학원이,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들이 정말 살아갈 소망을 얻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중에서 또 아마 몇몇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좀 특별하게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키우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특별한 사람들로 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명을 통해서 굉장히 넓게 크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하나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우리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을 통해서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나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해 왔나? 나는 주일날 뭘 하고 싶어 했던가?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중요했던가 아니면 친구가 중요했던가? 교회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반선생님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분위기는, 우리 중동부 분위기는 왜 이래? 목사님 설교 진짜 짜증나. 그런 생각을 가지지만 억지로 나왔던가? 그런 생각들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날이 바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지금까지 잘못된 주일에 대한 나의 모든 생각들을 고쳐주시고, 주님 이제는 나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식일 주일이 어떤 날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로 쉽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났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주의를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주님의 그 뜻을 생각하며, 그리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짓고 사망 가운데 살던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주일 될 수 있도록, 그런 주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로 삼아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무엇보다도 주일날, 주일은 다른 날과는 다르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 이웃들을 위하여서, 연약한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돕고 그들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제까지는 주의를 몰라서 잘 못 지켰다면 이제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함께 살아가고 또 부모님들의 보호하신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많은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마음을 다해 감사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그 예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날마다 이웃들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주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에 참석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정말 소중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줌으로도 예배 드리는 친구들 있죠. 현장에는 못 왔지만 줌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 가정에서도 바른 모습 바른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예배 참석 못한 친구들은 유튜브로도 예배 다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5월의 예배 봉사위원 다음 주까지가 마지막인데요. 강경자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지현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 강경자 선생님 못 오셔서 그 선생님 반은 박준혁 선생님께서 담당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명 선언을 할 텐데요. 여러분 사명 선언을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좀 힘차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힘차게 사명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힘차게 사명 선언을 외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비가 오는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믿음 가시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이제 반별로 모이겠습니다.